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복음서마다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2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또 3가지 사건이 각각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향유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아주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건이 반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라 그 횟수를 최소한으로 잡아보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성경에 다르게 기록된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퉁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무리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각각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까이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또 닦고서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나죠. 2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사건입니다. 3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6월절 이틀 전이에요. 예수님이 같은 베단이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사건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의 사건이고 또 장소가 독특한 점으로 보았을 때에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중에는 2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과 3번째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같이 놓고 보려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2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것 외에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리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시기가 또 달라요.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건은 총 3번 각각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이것이 한 번이냐 3번이냐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 저자는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성도님들은 이 여인들의 헌신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마리아의 행동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뿐만 아니라 겸손의 모습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모범적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요. 1세기 때에 향유를 붓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특별히 절기 기간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향유는 보통 머리에 뿌려졌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철저한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가능한 가장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유대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풀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근거로 과분한 헌신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죠. 여인의 헌신, 향유의 가치만 따져보면 분명히 사치스러웠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는 300일의 노동자 임금과 같다고 가룟 유다가 계산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시급을 15불로 계산했을 때 약 36,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의 옥합에 든 36,000달러의 향유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불과 몇 분 안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바쳐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리아의 헌신을 말리지 않은 이유는 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으려며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헌신과 겸손을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을 헌신으로, 겸손을 겸손으로 보지 못한 사람의 숨겨진 동기는 욕심과 도적질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겸손도 소중한 전통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도하지 않게, 그러나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헌신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우리의 의무도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